유지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는데 많은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로 유지되어지기를, 좋은 관계로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알기를,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가족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국가 간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주님은 저희들이 가는 길을 아시며 저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오니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문성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준 목사님과 이동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전도를 하다 보니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던 많은 마술사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7 아들조차도 그 비법, 이적을 행하는 그 비법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한번 따라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귀신 들린 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네, 말 좋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자, 이 말을 들은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공격을 해서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사탄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으니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알게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기적은 아니었는데 이 옆에 있던 그것을 부러워했던 마술사들이 했던 바로 이 이적을 보고서 오늘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는 이런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마술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 지금의 마술사는 화학, 물리학, 하다못해 심리학, 그리고 많은 테크닉을 위한 노력 등을 해서 우리한테 뭔가 멋진 쇼를 보여주는 종합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마술 자체가 벌써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마술은 그냥 종합예술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누군가를 감쪽같이 속이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참 멋지구나 재미있구나 정도로 마술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마술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마술사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술사를 일단은 크게 세 부류의 마술사를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왕 밑에서,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왕 밑에서 우리 말로 쇼를 보여주기 위한, 유희를 하기 위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자 마지막에 왕이 거기에 굴복하고 마지막 10번째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보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10번의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10가지 하기 맨 처음 전에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잡았다가 던지면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막대기가 되는 이것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때 당시 마술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것 또한 마술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조차도 마술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있던 마술사들입니다. 그 마술사들은
궁정에 속해 있었고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마술사였어요. 바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 마술사, 술사입니다. 이런 왕 밑에 있던 유희를 하기 위한 마술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별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자기네 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제사장들이었겠죠. 그 이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가령 뭐 불이 갑자기 확 솟아난다거나 그 외에 무슨 이적이 난다거나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 이단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때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갈멜산 대결에서 그 종목을 정한 것, 비가 안 오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는 시합을 하게 한 것도 이건 술사들, 그때 당시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때는 갈멜산 대견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1대 850명으로 상대로 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싸움을, 비가 내리게 하는 싸움을 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간단한 마술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네 몸을 찢고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뭐 악을 쓰고 했지만 결국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에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단들이 자기네 힘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마술사, 이 두 번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술사입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마술사는 구약에서는 좀 통용이 됐어요. 신기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순진무구했으니까. 하지만 신약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술사들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뽀롱이 났습니다. 그게 다 속임수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술사들은 한낱 광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마술을 좀 할 수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그 사람은 자칭 큰 자, 마을에서 큰 자로 소개를 합니다. 마술 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잡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이렇게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이 마술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네, 이때 당시에 마술사들이 오해를 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주문처럼, 하나의 미신처럼, 그리고 하나의 부적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당시의 술사였습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보면은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7 아들까지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흉내만 냈습니다. 문제는 그 흉내를 냈는데도 사탄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흉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술사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빌립이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한테 내가 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는 은으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네, 빌립은 예수님을 알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술사 장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기를 원했어요. 야, 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분입니까? 나를 지켜줄 수호천사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마술사들과 저희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또 부끄럽게도 마술사 시몬처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부적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가끔 일이 바쁜 날, 그리고 좀 중요한 일이 있는 날, 복잡한 일이 있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무엇이 우선인가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치 오늘 하루 일진, 하루 행운에 대한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먼저 아닐까요? 감사가 먼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적처럼 수호천사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서지 결코 그렇게 작은 부적처럼 우리를 그냥 수호천사처럼 조그만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옳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네, 17절 나오는 말씀이네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복하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네. 어떻게 되나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 나머지 두 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아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복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로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여기에는 이 단어 하나에는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느 목사님께서 해석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여기 자복하다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은 이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동시에 인정, 동의하고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음을 약속하고. 네, 고백과 동의와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백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모두 입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고백, 죄인임을 동의하고 반복하지 않음을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럼 회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다라는 말을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오히려 조금 크네요. 돌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꾸는 것? 이 정도?
아니면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바로 탁 놓아버리는 것. 뭔가 행동이 극과 극으로 싹싹 바뀌는 것. 바로 그 뜻을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철저하게 또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행동을 말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복하다, 회개하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 자체는 회개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은 오늘의 17절, 18절 그 뒷말씀을 보면은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8절에 나온 말이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원어의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했답니다. 감사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행동은 그러면은, 이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알고 있던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사들이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 5만의 가치가 있는 모든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5만은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우리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은 5만은 지금의 돈으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태웠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50억을 아낌없이 모아서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예수님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술사들이 갖고 있는 50억의 쓸데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50억 안.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사들이 그 은 5만의 가치가 있는 그 모든 책들을 버렸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진리였으니까 그냥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으기 위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것까지는 정말 훌륭하지만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마술사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좀 아까운가? 아니면은 우리 마술사 가문에서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이 마술 비법인데 이 책을 어떻게 태우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전통, 가보, 자존심, 아니 돈 이런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예수님을 진리를 알고 있지 않은 분 아닐까요? 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모시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는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한 30년째 예수를 믿었고, 아무튼 집안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오래 믿었다는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단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적처럼 모시고 계셨습니다. 때 되면 큰돈 헌금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큰돈 한번 하겠습니다. 큰돈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다는 것이 느꼈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은가요? 이런 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과연 이 예수님 만난 술사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불태울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부적과 같은 수호천사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진리이십니까? 부적이라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끝까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적처럼 만들어버렸다면 이 부적의 목적은 나에 대한 안 좋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나 스스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부적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리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더 큰 삶의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술사들처럼 태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진리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시기 위해 우리한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런 진리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것,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쓰잘데없는 고집을 위해 예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더 큰 삶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 가운데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예배 후 남녀 전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신용숙 집사, 다음 주 기도 최을규 집사. 이번 한 주도 기도가 멈추지 않은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수호 찬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다가가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